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장리도 모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전달하는 복된 시간,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홍숙 집사님은 목장이 어디요? 아, 그래, 잘했어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나? 3부 예배 나오면 들걸. 남편하고. 뭐 평생 뭐 그러고 살아.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짧고 허무하지요. 그죠? 김정수 교수 어저께 시집온 것 같은데 벌써. 그죠? 에? 김정수 선생 그렇죠? 금방 인생 훅 가죠. 그래도 나이는 이렇게 뭐 다 70 가까이 되고 그래도 그냥 마음은 젊지요. 마음은 막 아가씨 같으지. 지금도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니 뭐 더 하지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의논하라 그랬는데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장사와 사업을 가장 잘하는 민족 중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가 발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 유대인의 성도를 향해 책망합니다. 문제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주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근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안에 빠지면 그냥 인본주의예요. 세상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저녁에 11시면 자요. 왜 자는 줄 아세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자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잠을 안 자죠. 그죠? 그러니까 비전이 목표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건강해서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과 개입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장사하는데 하나님 쑥 빠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이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 예? 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그거 하나 가치관만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돈밖에 없는 사람들 보니까 야 목표가 없으니까 무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은 있겠다 할 일은 없고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네? 영수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교회 출근하니까 좋죠. 네? 세상에서 제일 좋죠. 네. 우리 다 그러죠. 눈만 뜨면 교회 출근하잖아, 우리 지금 다. 네. 그잖아.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과 있느라라. 첫 번째, 하나님 없는 계획은 안개와 같다. 안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잠시 왔다 갑니다. 잠시 왔다. 돈 버는 사람들, 돈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자기 주머니에 있으면 돈인데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안개 같은 것이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서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그냥 유태인들이 가면 제가 1992년도에 미국에 가는데 야 그때는 미국 가는 게 하늘이 별 따기였어요. 저기 그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인터뷰하고 비자 받으려고. 야 나는 비자를 주는데 엔트리 넘버 2를 주더라고요. 이 말하면 2번만 왔다 갔다 하라고. 2번 왔다 갔다 해야 돼. 2번을. 그래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엔트리 넘버 2를 받았는데 한 번만 갔다 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신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나 비자 안 내줘요. 왜 한 번 갔다 왔어? 2번 가라니까. 이런다니까. 그래가지고 2번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멀티를 10년 주더라고. 10년 비자를 주더라고. 그다음부터. 예,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면. 미국 사람들은 신용사회예요. 신용사회. 예, 참 대단해요. 지금 여기 멕시코 축구하는데 멕시코에 그 일하는 사람들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축구 경기 하잖아요. 그러면 잠은 멕시코 자고 출근해야 돼요. 미국으로. 하루밖에 시간 안 줘요. 그 축구만 하고 또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 그게 한번 그렇게 정해지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참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와 생활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거부가 되면 이제 못 들어가요. 신용이 안 되면. 무슨 말 하냐면 그때 그 갔던 유대인들이요.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007 가방 들고 내가 지나가니까 나를 부르더니 가방을 이렇게 딱 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시계가 있어요. 뭐 롤렉스 시계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시계가. 근데 그 기존에 이게 판매하는 것보다 굉장히 싼 거예요. 이거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어디 가든지 장사를 잘해요. 아니 상술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다 어디 가든지 먹고 살아 유대인들은.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돈 벌려고만 애쓰는 그런 사람들, 안개와 같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빠졌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가 풍년이 들었죠.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창고는 준비됐지만 영혼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죠.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돈은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그렇게 막 지금 연세들이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올 날이 더 적은 사람들이지 여기다. 또 대답을 안 해. 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잖아. 그죠? 인생이 거의 3분의 2는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아. 더 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안 사도 평생 입을 옷이 집에 다 있답니다. 좀 유행이 가서 그렇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쓰다 가시라고. 굳이 그거 남겨놔 가지고 자식들 쌈박질만 해요. 내가 더 가져가니 들어가지고 쌈박질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잘 쓰시고 그냥 여러분 위해서 그냥 잘 쓰시고 주님의 영광을 쓰시고 그런 여러분들 되십시다. 이 페이지,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계산만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을 시키는가. 모든 삶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획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그냥 늘 우리 삶에 인정하고 사시라는 소리야. 범사에. 자, 야고보 4장 15절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성도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기쁜 거 내가 좋은 거 이러면 늘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손을 잡은 아이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혼자 건너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을 잡으면 안전합니다. 인생도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최근 내가 결정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성도들 개인적 이름 들어서 많이 기도해 줘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 혼자서 그걸 느끼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그냥 와요. 그런 걸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획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세 번째, 하나님이 없는 성공 결국 허무해진다. 자, 잠언서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내일은 우리에게 아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자, 거기 나폴레옹 예를 드는데 나폴레옹은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성공도 명예도 권력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 물고 풉니다. 나폴레옹이 자살해 죽습니다. 결국에는 다 가졌는데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한 거예요. 우리 저기 누구야 그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도 그냥 얼마나 인생을 참 저 에버랜드 같은 그거에 5배 되는 네버랜드를 살아요. 네버랜드. 예. 근데 그 허무해가지고 나중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프로포폴 맞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죽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돈은 어떻게 보면은 쓸데도 없지만 무익한 거죠. 아무리 뭐 갖고 먹어봐야 집하고 차 바꾸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옷 바꾸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혈안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없이 탑을 쌓았다.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쌓는 탑 바벨탑. 결국 언어가 흩어지고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욕심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빠져요. 하나님 먼저 하죠. 네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 14장 14 시작.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은 악한 일만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요.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는 게 죄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기 예를 들어서 맷돌에 콩이나 곡식을 넣고 돌리면 양식이 되죠. 옛날에 우리 탈곡하고 이제 맷돌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밀가루도 이렇게 저기 부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맷돌 맷돌 이렇게 돌릴 때 그 위에 있는 나무를 뭐라 그러죠? 어이래죠. 어이. 그래서 무슨 일 하다가 잘 안 되면 아이고 어이가 없네 그러잖아요. 어이가 없으면 맷돌을 못 돌려요. 손가락 돌릴 수도 없고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그 맷돌이나 콩 이렇게 그 우리 저기 뭐야 콩국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콩 쪄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막 돌리면 하얀 게 떨어지잖아요. 뭐 나만 보고 살았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맷돌. 그래서 맷돌에 콩이나 곡식을 넣고 돌리면 양식이 되지만 아무것도 넣지 않고 돌리면 맷돌만 닳아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살지만 남는 것이 없다. 결국 자신만 지치고 상하게 된다. 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만 따라 살고 있는가? 제가 여기서 이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고 사람들 도와주고 사람들 잘 되게 하잖아요. 그럼 그 복이 내한테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 걸 요구하지 마세요. 자식을 키우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 자식한테 요구할 거 없어요. 이웃을 도왔잖아요. 그 도움으로 끝나는 거지. 그 사람들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왜? 저는 항상 하는 말이죠. 은혜를 원수로만 갚으면 그냥 할렐루야다. 예.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들은 뭐 검은 머리 키우지도 마라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좀 심한 얘기고 그래도 키워야 어떻게 하겠어요. 일군 세워줘야죠. 그죠? 정권을 보세요. 정권. 금방 돌아서 가지고
남이 되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다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녹을 바라지도 말고 그냥 헌신한 걸로 끝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섯 번째,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구원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선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만든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저도 뭐 그동안 뭐 많은 사람들 도왔고 뭐 이렇게 복음도 전했지만 지나고 보면은 다 도움 줘봐야 거기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가장 선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한 젊은 여인이 삶의 허무함 때문에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수영도 못하면서 그녀를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살하려던 여인이 그 청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날 이후 그 여인은 삶의 의미를 찾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예를 든 게 뭐냐면 한 여자가 자살을 뛰어들었는데 그 여자 구하려고 남자가 청년이 뛰어들었다가 청년이 수영을 못하니까 꼬르륵 되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구했다는 거야. 반대로. 구해가지고 나오니까 뭐예요? 보람이 있더라 이 말이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살릴 때 보람이 있어. 가치가 있어요. 예. 아멘. 예. 사람들은 보면은 이기적으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자꾸 남을 되게 하셔야 돼. 남을. 저도 언제부터 성정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그냥 남들이 잘 되면 그냥 행복하더라고. 네 집 자식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목회도 자녀교육 노후도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면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서초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런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제 아내가 뭐라고 쪼아대고 그러면 이제 들어준대요. 들어주고 잠깐 집사님 일로 오시라고 앉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그런대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게 다투고 있네요. 하나님 다투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화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그 안에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막 교회도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내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나눔 질문 있어요. 첫 번째, 최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고 후회한 일이 있는가? 어떻게? 김용승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이런 거? 많죠. 두 번째, 현재 하나님과 의논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는가? 이번 주 전도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모든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주일날 예배 가지고 안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게 주일날 끝나고 3일 지나서 이걸 하니까 좀 지루하기도 한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해서 얘기해 주는데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과 개입시켜라.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과 개입시키고 아이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줄 수 있는 것도 다 개입시키면 여러분 목장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삽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영광 돌리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내 삶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영적 충만함으로 그래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목장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형통해지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나가는 믿음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